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 느헤미야를 금요일마다 살피는데요. 여러분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오랜만에 느헤미야를 읽는데 이 배경이나 이 그 느헤미야가 기록된 그 목적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원래 1차 포로에서부터 이 마지막 말라기까지 그 시대가 한 4, 50년 정도의 그 기간이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런데 1차와 2차 포로 그리고 이제 3차 때에 이 느헤미야가 와서 사역을 하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2차 때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게 되고 3차 때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있으니까 도시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문을 재건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건물적인 이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무너진 부분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사역. 52일 만에 끝납니다. 6장에 가면 나와요. 그런데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을 재건하는 사역, 종교개혁 있죠. 이 두 가지 사역을 느헤미야가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3차 포로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 세력이 있었죠. 유다 주변의 북쪽, 동쪽, 남쪽 이런 데서 이 사마리아와 암몬 또 그리고 아라비아 이쪽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5장에 들어와서는 한 가지 어려움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첩첩산중, 또 뭐랄까 이제 겹겹이 쌓여진 산중에 들어가서 길을 헤매는 것처럼 요 산을 넘으면 뭔가 해결되리라 생각했는데 그 산을 넘고 나니까 또 다른 산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설상가상이라고도 하죠. 또 막 그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겹쳐서 어려움이 오고 이 형태를 보면 한 3중고가 형성됩니다. 외적인 침입 그리고 내적인 연약함 그 가운데서 흉년까지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는데 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 칼과 일 그래서 한쪽에는 장비 연장을 가지고 한쪽에는 칼을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외적의 침입을 이제 방어하는 이 일과 칼의 영성을 발휘하고 있는 그때에 한 개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자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옛날입니까? 그러니까 2500여 년 전이니까 여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 여자들이 언제 목소리를 크게 내냐 하면 집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안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면 여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요. 지금이야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여자들이 밖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이렇게 덕스럽지 않은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졌죠. 그러나 지금 당장 집안 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아내들도 함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냐 하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가난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구나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1절을 자세히 보면 가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죠. 이 가난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인류 역사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흉년이 들 때도 있고 풍년이 들 때도 있었죠. 가난의 문제는 큰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이 오지만 같이 극복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원망이 생겨나냐 하면 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형제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형태, 일반 세상과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는 모습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렇게 모여진 백성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섬기는 자들인데 그 형제들에게 원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원망의 내용은 뒤에 가면 잘 설명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배경과 원망의 원인에 대해서 세 명의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양식은 얻어 먹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해서 획득해서 먹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얻어 먹어야 되겠다.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식량난이 아주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지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으로서 일을 하고 또 성벽을 쌓는 일꾼으로서 일하다 보니까 가족을 먹이고 농사를 짓고 또 이러한 이 먹는 일에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들었고, 또 환경도 그저 계절의 환경도 아마 흉년으로 이렇게 접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과정 가운데 이 궁핍함, 배고픔, 식량난이 가중되어진 것이지요. 자, 그렇게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되고, 3절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부동산이죠. 부동산. 이렇게 밭, 포도원, 집, 이것은 현금으로 쉽게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려받은 땅들인데 그 땅을 저당 잡힌다. 즉 부동산 담보 대출을 얻어서, 요즘 언어죠. 요즘 언어로 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얻어서 곡식을 사야 되겠다라고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함부로 팔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데 보면 기업을 물을 때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함부로 팔 수도 없고 또 그 희년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땅을 쉽게 남에게 줄 그런 형편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걸 담보로 해서 먹을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성벽도 지어야 하고요. 또 주변 국가들의 전쟁 침입에 방어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흉년 가운데 이 고통의 문제도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4절에 나오는 세 번째 원망의 소리가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하여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이 사람은 이미 빚을 냈어요. 저당을 이미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 4절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은 이미 밭을 다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 빚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했지만 세금도 아주 크게 부과됐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이 왕이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러면 이 식민지니까 식민지에 파송되는 지도자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송되어서 그 지역에 세금을 걷어서 중앙정부인 페르시아로 세금을 보내게 되는데, 이 세금은 의무 부과죠. 우리 국민의 의무 뭐가 있습니까? 납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가지고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억지로 내야 되고, 빚을 내서 내고 그걸 하니까 또 먹을 게 없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모두 유다 사람들 모두가 한 형제요,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은 자녀들인데,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러분, 이 5절에 나오는 극한의 상황들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집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밭이 있는 사람은 그게 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팔면 되죠. 근데 이 5절에 나오는 사람은 집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밭까지 다 이미 판 사람들이에요. 이미 다 팔고 세금 내고 양식을 얻었는데 양식이 떨어졌어. 그 다음 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식을 파는 거예요. 자기 딸을 먼저 파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 팔겠죠. 그러니까 이 종으로 팔아서 이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같은 유다 사람들끼리는요, 종으로 팔면 안 되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어때요? 율법을 어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종으로 팔면 안 되고요.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그러니까 이 손님 대접하듯이 해야지 종으로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25장 39절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종으로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품꾼으로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딸이 왔다, 딸을 종으로 팔았다라고 하지만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꾼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팔렸다. 그러면 100만 원치 임금을 지불한다 생각하고 일꾼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종은 어때요? 종은 함부로 대하지만 일꾼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유대 사람들끼리는 종으로 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한 형제 자매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레위기 25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사람의 종이 아니고, 즉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사고 팔고 할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형제 자매인데 서로 종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종으로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종으로 사라고 이야기하면 종이 아니라 품꾼처럼 여기고 삭슬 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으로 파는 이런 율법을 어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며. 왜 원망해요? 율법을 어기고 있거든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종으로 사고 팔고 담보 잡고 7절에 가보면 이자를 막 엄청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리대금까지 하니까 원망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상황은, 가난의 상황은요, 어느 시대에 다 있다니까요. 그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대상이죠. 근데 원망이 왜 발생합니까? 형제로 말미암아 원망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하고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순종하여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 혹은 순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몰라서 그랬다면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해결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자물쇠 달고 해봤자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들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성벽을 제대로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은요, 어쩌면 1장 3절에서 들었던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던 형편을 이미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은 성벽을 쌓으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성벽을 쌓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기 전부터 이미 있어 왔던 그 흉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가는, 말씀을 어기면서 세상 나라들처럼 해결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과 함께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도 건축하게 되는 종교개혁을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이 다시 쌓아가는 것처럼 무너진 신앙, 무너진 율법,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벽의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이 성벽 안과 밖의 차이. 그래서 성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구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설명하면서 성벽이 세워지면서 율법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도 세워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벽을 쌓는 것은 백성이 회복되는 것과 함께 가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정체성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성벽을 쌓아야죠. 성전 짓고 예배 드리고 성벽 쌓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데, 여기 이 5장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그런 의미가 성벽과 성문을 쌓는 일이라면, 이 5장의 문제는 이웃사랑의 문제가 무너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전히 적용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랑해야 돼요. 그들의 형편들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처럼 여겨야 되죠. 멀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면, 정말로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들을 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일정한 금액을 구제금으로 정해놓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더 그렇게 도와줄 수 있고요. 또 교회가 대사회적으로도 이제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니까 돕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또 주변의 개척교회들 도와야 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개척교회들 도와야 되죠.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동기들도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돕고요. 또 어떻습니까? 이 연합해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형제 사랑이죠.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요, 철저하게 개인주의화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흘러가게 되죠. 우리 실용주의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마태복음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이 무너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느헤미야 할 때 계속 설명하죠. 오늘날 21세기 우리의 무너진 성벽과 성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말씀이 제대로 잘 가르쳐지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말씀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왜?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겠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성벽을 지을 수 없겠구나, 성문을 지을 수 없고, 이 상태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죠. 그래서 지도자는 때로는 영적인 분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분별과 육적인 안목과 영적인 안목을 동시에 갖추어서 뭔가 크게 잘못되어서 공동의 비전을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발현되었을 때는, 그게 눈에 띄었을 때는, 그 안목이 눈에 들어왔을 때는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목회자는 화내지 않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룩한 분노를 속으로 가지면서 겉으로는 좀 유하게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야 되겠죠. 제가 막 화내고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시험 들겠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안목을 파악하고 그러한 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속으로는 영적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해결해야 되겠죠. 물론 이 시대에 지금 느헤미야는 좀 분을 내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총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안목에는 영적인 안목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크게 화를 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역에서 최고거든요. 지금 현재 정치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정치적으로도 뛰어난데 영적으로도 안목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귀족과 민장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게 죄라는 것이죠. 아까 레위기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끼리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혼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회를 열어서 혼냈다는 것은요, 공적인 자리에서 너희가 잘못됐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야 너네 잘못돼서 고쳐, 이게 아니고 아주 공공연하게 공적인 자리에서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이 그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 빌려줄 때 빌려줄 거면 이자 받지 마시고, 또 빌려줄 때는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빌려주시고,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빌려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빌리지 마세요. 빌리지 말라는 것은 그냥 은행에서 빌리시고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것 때문에 교회 힘들어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고 막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 집하고는 말도 하지 마라 막 이러기도 하고, 돈 안 갚았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돈 거래는 교회 안에서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할 거면 자, 조건이 있어요. 이자 받지 마시고, 두 번째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빌릴 때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돈 빌리신 분들도 있고 빌려주신 분들도 있다면, 제가 누가 돈 거래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이때까지 와서 그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혹시나 있다면 빨리 빌린 사람들은 빨리 갚으십시오. 그리고 이자 받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받았으면 됐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빌려주지 마세요. 자,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오지 못하신 분들한테 전파하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돈 안 빌려주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고 교회를 떠날 것 같잖아요. 괜찮습니다. 돈 빌려줘서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람은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낫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빌려주지 마세요. 정말 불쌍해서 빌려주고 싶다. 그러면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빌려주면 됩니다. 갚으면 감사하고. 근데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마시고, 은행 이자가 얼마니까 내가 이만큼 받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잖아요. 형제. 제가 누나한테 돈 빌린 적은 없지만 돈 빌려도 누나가 이자 안 받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돈을 빌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친구한테. 제가 평생 고마워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자를 안 받았어요. 전 다 갚았죠. 어떻게 했는데 갚았어요.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마웠죠. 평생 잊지 않고 있어요. 형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높은 이자를 받고 있었어요. 갖다나 가난한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땅 팔고 집 팔고 딸까지 팔아가지고 먹을 걸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자를 받고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 이걸 보고 이제 열이 난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러분, 이 포르기안 자체가 이미 사는 것이죠. 큰 속량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이 5장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속량을 받아서 그죠? 도로 산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그런 이 민족인데, 우리가 또 판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혹시나 우리 형제가 외국에 팔리면요, 그 유다 사람들 가운데 누가 종으로 팔리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라도 유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을 다시 사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민족성이에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형제가 어디에 팔렸다, 빚을 져서, 그러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한 민족이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다시 그 값을 지불하고 속량 사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었죠. 그러나 자기들끼리 돈 주고 사고 팔고 이제 종으로 팔고 하니까 지금 그걸 꾸짖고 있죠.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야. 이게 남들이 욕한다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자기들끼리 또 종으로 판다, 이렇게 비방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가 한 형제 자매임을 알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이 돈을 더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같이 행복하게 먹고 사는 거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칭송하는 거죠. 야,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냐.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거 지금 성경적 교회론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교회는 많이 가진 자가 조금 더 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재물이 흘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각각 보시고 교회 이야기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누가 좀 도와주자 그러면 그것도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부유하게 살면서도 누구 좀 도와주자 그러면 그렇게, 그거는 이제 성도가 아니에요. 도와줘야죠. 힘든데 도와주죠. 우리 형제잖아요. 우리 자녀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느헤미야가 다루고 있으면서 10절에 보면 나와 나의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제 앞으로 이자 받은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이자 받지 말자라고 하면서 다시 되돌려주는 일도 선택한다라는 것을 11절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왜 이 100분의 1이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 다른 번역에는 이 100분의 1을 이자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자를 돌려줘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받은 것까지는 이제 말고 앞으로 이자 받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때까지 받은 이자 중에 이자라고 생각하는 100분의 1을 그냥 돌려줘라. 플러스해서 주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이자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예요. 이러한 공동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지구에 속한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나라와는 다른 그런 세속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단체와는 다른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재정을 투입하고 우리의 노력을 투입하여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죠. 물론 약간의 격차는 있겠죠. 여기 민장과 귀족들과 평민들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가난하게 궁핍하게 그러한 자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할 때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와, 교회에서 이걸 도와준단 말인가? 그런 것이죠. 이처럼 이제 이 느헤미야가 대안을 제시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가난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민장과 귀족이라면 어떨까요? 아깝겠죠. 그러나 내가 아깝게 여기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이 이자를 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그쳐야 되는데, 레위기 25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명령형이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느헤미야도 이 일을 했죠. 자기의 과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치겠다는, 그리고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에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복 받는 길은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빌려줄 거면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고 안 받을 생각도 해야 된다. 그러나 빌린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럼 목사님, 불신자에게 돈 빌려줘서 이자 받는 건 괜찮습니까? 여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잘 안 빌려주죠. 어쨌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라서 많은 사람들이 돈의 권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의 권력은 어릴 때부터 희한하게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돈의 권력을 배워오고 학습해 오는 그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이건 돈의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권력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경제 논리거든요. 엄청난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이 재물을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순종합니다. 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돈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여러분, 이 사실 법적인 효력 뭐 이런 것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불러서 맹세시키잖아요. 이 부분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법을 어떤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지금 일종의 형식적인 나라의 입법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문제였기 때문에 제사장을 앞세우게 됩니다. 왜 제사장을 앞세우냐면 제사장을 통하여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 맹세하고 13절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너희가 아무리 돈 많이 받으려고 이웃에게 이자 받고 종으로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맹세했는데 안 지키면 반드시 다 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털면 훅 불면 끝나요.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신약의 교회처럼
그러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지금 가난한 자들,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했겠죠.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일할 수 있잖아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일꾼이 배고프면 안 되거든요. 군인이 배고프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형제와의 갈등, 이 원망,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벽을 회복하는 것과 그의 백성이 회복하는 것이 지금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이제 대수성 공사를 하는데, 이 과정 가운데 혹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벽, 영적인 신앙의 재건들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미 무너져 있는 어떤 신앙의 영역들을 회복해야 돼. 여기에서는 지금 이 레위기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어겼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건데, 이 시대에 성경 66권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어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순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그죠? 우리 삶에 있어서 거룩의 문제들, 그리고 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죠.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형제 사랑을 강조하죠. 오늘날은 다 먹고 살기 힘들면요, 개인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 이웃을 같이 돌아보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다라는 인식이 더욱더 있을 때, 신약의 교회든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신약의 교회든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한 지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더욱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야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율법의 완성이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성결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영적인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니 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돌이키며, 또 우리의 가진 것이 많다면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또 힘들어하는, 또 가난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고 협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동산교회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